흔히들 찬양을 곡조 있는 기도라고도 말을 하는데 가사가 그렇습니다. 나와 동행하사 내게 힘 주시고 내 영혼 만족하게 하소서. 기도의 가사가 곡조 있는 찬양으로 아름답게 나누어졌습니다. 지난달 5월 말 올해 새봄 가정 신방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친 그 주간에 작성해진 제출해서 제가 갖고 있는 85장의 기도 카드를 가지고 기도원에서 다시 한번 보며 기도했습니다. 물론 제출하지 못하셨거나 신방이 불의한 부득이한 상황으로 받지 못하신 분들도 제가 교회 요람을 보며 한 가정 한 가정 기도했습니다. 적어주신 기도 제목뿐만 아니라 이 가정이, 이 성도가 기도를 배우게 하시고 기도를 새롭게 경험하여 기도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이게 더 큰 기도 제목이었죠. 흔히 유대인 가정에서는 고기를 주지 않고 고기 잡는 낚시법을 가르쳐 준다고 하죠. 제가 마땅히 가정을 위해 기도하지만 이 가정들이 또 서로를 위해, 가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그 힘이 얼마나 클까. 기도를 새롭게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로 새로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그 기도 제목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기도를 새롭게, 기도로 새롭게. 우리 성도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기도적 삶을 살아갑니다. 종교가 있든 없든 다 절대자를 향한 바램, 소원을 아뢰려는 인간 기본 심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칼빈은 종교적 씨앗이라고도 말했고요. 또 다른 신학자는 종교적 안테나라고도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종교적 씨앗이 썩었고요. 또 안테나는 휘어져 버렸습니다. 심었지만 아무 열매나 맺기 시작했고 안테나가 있지만 아무 신호나 받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들을 향해 기도도 하지요. 열심히 비는 수고는 있지만 때로는 그 비는 대상이 누구인지는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웬만한 좋은 신들, 좋은 종교의 창시자들을 다 붙입니다. 천지신명도, 달과 자연신도 누구나 다 갖다 붙이지요. 고3 수험생을 둔 부모는 평소에 신앙심과 종교가 없다 할지라도 좀 어디 가서라도 빌어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아들을 군대 보낸 부모의 마음도 그러하고 위독한 가족을 바라보는 가족 구성원들도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싶은 심정이기 때문에 대상을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기도하는 대상이 분명합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귀담아 들으십니다. 더욱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는 얼마나 복받은 기도의 성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다만 그렇게 중요한 기도임에도 기도가 어렵고 기도를 꾸준하게 이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를 했지만 내 바램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를 볼 때입니다. 기도를 했지만 무응답으로 한참을 기다려도 응답 없는 그 상황 때문에 기도가 무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진정한 응답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응답이 진정한 응답입니다. 그 상황을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이 간곡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문맥상 보면 그의 약점에, 그의 아픔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육체의 가시라 표현한 것을 보면 육체의 질병일 수도 있습니다. 또 7절에는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라는 표현으로 볼 때 사탄이 그것을 가지고 자주 공격하거나 바울을 상심케 했을 수 있는 약점입니다.
당연히 이런 문제라면 기도해야지요. 이것을 내게 떠나게 하옵소서. 바울이 그것을 좀 없애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육체의 가시는 무엇입니까? 사탄이 여러분들을 시험할 때 자꾸 공격하는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원한 그것이 사라지는 응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구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돈을 더 많이 벌게 해달라고, 자기의 이름을 좀 더 드러나게 해달라고 기도한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 육신의 약함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제가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답은 여전히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7절의 말씀에서 사탄의 사자, 왜 하나님은 사탄을 허용하셔서 우리에게 시험하게 하시고 사탄을 제거하거나 없애버리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묻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사탄이 없으면 시험도 없고 시험이 없으면 죄도 없겠죠. 그러나 사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단을 없이 하지 않고요, 사단을 통해 우리가 대적함으로 우리의 신앙,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승리의 경험을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나서 마귀를 대적하라. 여러분 마귀를 대적함으로 우리는 마귀가 떠나가는 그 경험이 필요합니다. 사단이 없으면 시험도 없겠지요. 시험이 없으면 패배도 없겠지만 승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따라 사단을 허용해 주셨고 그 사단을 통해 우리가 사단을 대적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케 하는, 신앙이 자라게 하는 그 모습을 기대하셨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과정을 지나고 있습니다. 3번이나 간절히 구했지만 자신이 원하는 답은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기적도 행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쓰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지고도 병 낫게 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켜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또 앞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11절 서두에 성경은 기적이 누구를 통해 일어났는가 분명히 말씀하지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행하게 하셨다. 분명히 그 기적의 주체, 그 병나음과 치유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하시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에 이 기적이 일어났던 에베소 지역은 미신의 왕국, 극성스러운 우상 숭배가 있던 땅입니다. 아뎀이라는 큰 여신의 신전도 있었고 그것을 통해 부적과 주술이 난무하던 시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사람들 눈높이에 맞춰 기적을 행하신 것이죠. 니들이 갖고 다니는 부적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쓰던 앞치마를 통해서도 병 나음을 일으켜 주시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울의 기적을 통해 바울의 소리, 바울의 복음을 그곳 사람들이 듣게 마음의 문을 여신 것입니다.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통해 행하실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다면 행하지 않은 그 일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에게도 이루실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응답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면 응답한 것이고 기적이 안 일어나면 응답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죠.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짧은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그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가 있고
바울의 기도를 다르게 응답하시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도 있습니다. 결국 3번이나 기도했던 사도 바울은 다른 응답을 받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했는데 육체의 가시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했더니 그 육체의 가시가 내게 왜 필요한지를 깨닫습니다.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사도 바울은 큰 환상을 봅니다.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천상계를 보지요. 그러나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자기의 우월함, 영적 교만함이 있을까 하여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통해 자만하지 않게 하셨구나.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히려 육체의 가시 정도가 아니라 육체를 해하게 하는 여러 핍박과 곤고한 것과 능력까지도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마지막 10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하반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가 기도 응답이 무엇인가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와 맞으면 하나님은 바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앞당겨서 하나님을 처음 믿은 초신자들에게는 더 많이 그런 일들을 일으켜 주시지요. 병든 자에게도 또 무너진 사업 가운데서도 기적 같은 일들을 하나님은 허용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를 보셔야 되죠.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합격하고 성공하고 취업에 승진에 내 원함대로 이루어진 것 자체가 궁극적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우리는 반대로 우리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내가 원한 응답이 내게 속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들리는 말은 내 은혜가 너에게 촉하도다라는 소리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응답 안 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응답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러한 내 기대와 소망 따라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없는 상황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더 나를 향한 선하신 뜻이 있다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잘 구별하십시오. 내 응답대로, 내 소망대로, 기도한 대로 응답되었으면 내 응답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미루어졌다면 그 상황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되었다면 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기도 응답이 안 되었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응답으로 성숙해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넓혀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혹시 이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이 바뀌지 않는 상황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그렇다면 요셉의 자람을 경험함으로 요셉이 하나님의 응답이 세상 가운데 드러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응답 삼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면에서 다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바울처럼 육신의 약함을 가지고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분도 있고요. 환경적인 가시로 물질이나 사업이나 여러 습관들로 인한 가시들도 있습니다. 사람 가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적인 면에서 힘들게 하는 가시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 마음에 나만 아는 가시도 있습니다. 나약한 성품, 이중적인 생각이나 고정관념, 나만 알고 있는 나만의 자존심 등이 있죠. 그것 때문에 평소에 힘들어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놈의 가시를 좀 끊어주십시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그 은혜가 내게 촉하다. 만약 이런 응답이었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 응답을 통해서도 일하시지만 내 응답을 들어주지 않으므로
나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응답으로 만들어 가시는구나. 여러분, 기적이 무엇입니까? 기적이란 자연적인 현상에 반하는 모습이죠. 암세포가 하루 만에 사라질 수도 있고요. 무너진 기업이 한순간에 또 일어설 수도 있죠. 기적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쓰임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그대로 있습니다. 기도했던 육신의 약함도 그대로입니다. 내가 당한 물질의 어려움도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다 실족하고 다 낙심하여 불평할 때 그 상황에서도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한다면, 찬송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함으로 기적을 볼 수도 있지만 여러분,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되어 세상에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둘 다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향해 그 간곡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건강케 하셔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넓은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기도 원하셨겠지만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더 원하신 것은 그가 그 능력을 받아 더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사람 앞에 교만하지 않고 쓰임받는 그 모습이 하나님은 더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해서 잘나감으로, 그리고 성공과 잘나감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간증하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 그렇게 말함으로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문제를 싹 제거하시는 응답도 주실 수 있지만 그 문제를 품고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함으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아가는 과정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면 절대 응답이 있습니다. 내 응답대로 이루어지든지 내 응답이 안 되므로 하나님의 응답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든지.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맡기는 것과 내가 포기하는 것과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한 세 가족이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넘을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 고백과 내가 넘을 수 없는 이 문제를 그냥 포기합니다. 이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많은 분들이 질병에 시달릴 때에 이 질병 내가 넘어설 수 없으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내가 이 질병 치료받을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으니 그냥 깨끗이 포기합니다 라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입사나 시험 승진에 있어서 맡기는 것, 포기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맡기는 것과 포기하는 것의 기준, 차이는 기도입니다. 포기할 때에 기도하면 맡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내려놓는 것, 기도하며 인도함 받는 것, 그것이 맡기는 것이죠. 근데 기도하지 않고 될 대로 되라, 요행에 맡기는 것은 포기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맡기라. 여러분, 아뢰고 맡기는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행하심은 무엇입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기도함으로 맡길 때 지켜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응답을 얻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자체를 세상에 응답이 되게 하시든 기도를 하셔야 맛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도의 위인들이 나오죠. 우리가 기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를 꾸준하게 친밀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저는 나눕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라, 제자들을 향한 지혜의 권면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이죠.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구절은 아버지라는 관계의 호칭입니다. 우리식 주기도문 번역은 하늘에 계신,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먼저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어린 자녀가 친근하게
아버지를 부르는 아빠라는 호칭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이 관계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여겨주시고 자녀의 심정으로 나와 아빠라고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전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성경 공부하라 라고 가르쳐 주지는 않으셨지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의 샘플,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첫 마디가 관계를 뜻하는 아버지입니다. 아빠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시작을 하십시오. 더 친근하게 하나님 아빠라고 부르십시오. 이게 당연하고 평범한 것 같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놓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존의 구약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왕입니다. 주인입니다.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인식할 때 우리의 자리는 신하와 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새로운 호칭, 새로운 관계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우리에게 아버지로 부를 것을 기도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라는 호칭이 왜 중요합니까? 이 아버지라는 호칭이 우리의 관계, 우리의 자리를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가 자녀된 입장에서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지만 기능적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시지만 기능적이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관계적인 표현은 아버지입니다. 저는 제 집에 있는 두 딸이 저를 부를 때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선교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능적인 호칭보다 관계적인 말로 아빠라고 부를 때 가장 기분이 좋지요. 어떤 성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합니다. 격을 낮춘다 하여, 아니면 자기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상처로 인하여. 우리가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지엄하신 하나님을 아빠로 부를 수 있느냐?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앞서가는 오만함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놓치는 교만함입니다. 어떤 분들은 말하죠. 자격이 없는데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길 만한 자녀됨의 행동, 삶이 없는데요. 다윗에게는 그러한 아들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아들 압살롬은 아들의 자격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자리를 노린, 찬탈하려고 했던 권력이 있는 왕입니다. 아버지의 자리에 빈틈이 보일 때 그는 자기 부하들과 함께 반역을 꾀합니다. 이때 다윗의 부하 요압 장군은 저 압살롬을 제거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군대 장관 요압 장관은 기능적으로 그를 바라봤고 기능적으로 그를 제거해야 왕국이 안전합니다. 그러나 정작 아버지 다윗은 반역자의 구도로 압살롬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끝까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압살롬을 대합니다. 심지어 그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간다 할지라도 아들 압살롬과 정면 대결,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만약 다윗마저도 압살롬을 자기의 자리, 자기 직분, 왕으로서 신하의 관계로 압살롬을 보았다면 그는 반역자입니다. 말 그대로 제압해야 됩니다. 제거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은 아버지의 자리에서 끝까지 압살롬을 바라봅니다. 너는 내 아들, 너는 나를 반역했지만 나는 지금도 너에게 쫓겨다니지만 그래도 너는 내 아들이다. 그러나 결국 이 다윗의 마음, 의중을 몰랐던 다윗의 부하들이, 요압 장군들이 병사를 끌고 가 압살롬을 죽이지요. 반역자로 규정하고 제거합니다. 여러분,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의 마음이, 반응이 어떻습니까? 아들을 향한 호칭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육신의 아버지도 이러한 마음을 쉽게 놓지 못합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도 이렇습니다.
너희가 비록 나를 등지고 떠났고 너희가 비록 나를 모른 채하고 자격 없는 자녀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내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내 독생자를 통하여서 내 자녀 삼았고 나를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주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합니다. 어린 자녀일 때에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에는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 위험할 때만 다스리시는 왕, 그런 요청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다, 내 생명의 시작이요, 내 인생 보호자요, 내 갈 길의 모범이요, 그 길의 동행자요, 그분께 내가 지금 대화하듯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불필요한 말들이 많이 사라집니다. 두 사람이 깊이 사귀다 보면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봐도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말하지 않아도 채워줄 때가 있지요. 그 깊이의 관계가 없으니 불안하여서 모든 것을 설득하듯 모든 것을 말로써, 기도로써 아뢰을 때 받는 줄로 오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아들의 희생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 특권을 갖고 나가십시오. 두 번째는, 그 기도의 자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심의 설레임을 맛보는 것입니다. 주보에도 나누었는데, 일본에 정리를 잘하는 여인 곤도 마리아라는 사람이 쓴 설레지 않으면 버려라 라는 책을 보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정리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은 버릴 것과 버리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것인데, 자기 기준으로는 그것이 설레임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아무리 버리기가 아깝고 나중에 언젠가 쓸 때 있겠지라고 남겨놓았지만 그것을 볼 때 설레지 않으면 그것은 필요 없다. 누군가에게 물려주든 나눠주든 아예 폐기물로 정리하든 정리하는 것이 내 삶을 간결하게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설레게 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미 나에게 소유에는 의미가 없다. 그분만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신앙에서도 내가 살아있는가, 활력이 있는가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설레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오늘도 설레게 하는가, 복음의 약속이 오늘 내 삶의 설레임으로 다가오고 있는가. 심지어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당신이 누구인가는 당신이 무엇을 보고 설레인가를 알 때 말할 수 있다. 즉, 내가 무엇에 설레이는가에 따라 내가 누구인가가 규정된다는 말이죠. 어떤 분들은 돈을 생각하면 설레입니다. 돈의 사람이죠. 어떤 분들은 야구를 볼 때, 골프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설레고 생기가 돕니다. 야구와 골프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은 부동산과 주식을 생각하면 흥분합니다. 부동산과 주식의 사람이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가슴이 설레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내게 떨림이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불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레임의 대상이 우리를 규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설레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보시며 설레어 하셨습니다. 우리 스바냐서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설렘의 대상이 나를 규정한다면 하나님의 설렘의 대상은 우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 수 있습니까? 응답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실 분이 아니라 그냥 우리만 보고 있어도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며 노래가 터져나오시는 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에 이러한 기쁨 누리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뷔페집에 갔는데 잔치국수 하나 먹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뷔페집에 갔는데 온갖 뷔페를 다 누리며 만족하며 나오는 사람도 있죠.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원하는 것 한 가지만을 얻고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기쁨들 다 누리며 신앙생활하여 세상의 소리, 세상의 유혹 가운데 귀 막고 살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기도함으로.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름의 계절 기도할 때입니다. 다음 주 우리 여름 다음 세대를 위한 가족 수양회를 위한 또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나만을 위한 기도 말고 나와 공동체,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의 자리도 기억하십시오. 내가 시간을 떼고 내가 몸을 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떼어진 그 자리,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채우시고 갚아 주십니다. 혹시 기도가 어렵다고요? 그때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아버지부터 부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교회 역사는 그 하나님 아버지라는 호칭을 버리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하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만 제대로 부른다면 내가 자녀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는 기도가 나옵니다. 달라고만 했던 기도가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맞추어야 될까요? 성숙한 기도로 변화되지요. 하나님 아버지, 제 상황 아시지요? 제 마음도 아시지요? 여러분, 이거면 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 되고 짐이 아니라 설레임으로 바뀝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그러한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기도하라. 반드시 응답은 있다. 너의 뜻대로 응답을 보든가 내 인생이 하나님의 뜻으로 응답으로 변화받든가. 바라기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찾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귀한 자녀의 삶이 회복되어 또 다른 삶의 능력이 있다, 모범이 있다, 우리 가정과 이웃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도하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